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좀 보면요, 인류가 번성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온 땅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어가는데, 그 당시의 인류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었다 말씀합니다. 앞에 언어로 번역된 건 아마 구어, 우리 지금 말하는 말의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고, 뒤에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모든 수단들이 말과 문자가 다 하나였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앞부분에 우리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셈의 계보를 보면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나누다, 나누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 벨렉이 태어날 무렵에 이 바벨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인류가 나누어졌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이름의 의미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때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인류는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이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거대 세력을 형성합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10장에 보시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무롯 때에 이 시날 땅에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날 땅에 언급되는 지명들이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이런 이름들이 바벨론 지역, 나중에 고대 제국인 이 바벨론이 형성되는 그러한 자리들을, 그러한 땅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마도 이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나중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당시에 거대한 세력이, 아마도 제국과 같은, 거대 제국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성읍을 세웁니다.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온 인류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조금 초점을 맞춰 볼 것이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성읍을 도시를 형성하면 안 된다. 성읍을 건설하면 안 된다. 하늘로 높이 솟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 우리가 보통 바벨탑, 바벨성, 바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쌓는 이 인류의 이면의 목적과 그들의 품은 마음들, 그게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경계하고 결국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은 사실은 이걸 지금 깨고 있으신 거죠. 3절 4절에 이야기하는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스스로 이야기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건물 높이 만들자 이렇게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지나 인식이나 또 성경의 문맥은 이게 단지 높은 건물을 짓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이면에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신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땅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공간적인 이 스카이,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성을 높이, 탑을 높이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이면에는 결국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는 그러한 인류의 오만과 목적과 이 주권자의 자리를 탐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였어요. 궁극적인 주권자, 결정적인 주권자, 이 주권자의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하는 이것은 인류의 어쩌면 가장 오래된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바벨의 이야기도 결국 이 성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면의 목적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목적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바벨 이야기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합니다. 자, 우리 이름, 나의 이름,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과 대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목적, 나의 방법, 나의 길, 나의 이익, 이게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뜻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11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특히 10장 21절 이후에는 지금 셈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셈의 계보가 11장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그 이후에 32절까지 사실은 쭉 이어집니다. 부분 이렇게 연결되면서 11장 전체까지 이어지는데, 그 셈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심에 가운데 지금 바벨의 이야기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표현들을 보면 이 히브리어 표현들로는 우리 보통 워드플레이라 그러죠. 비슷한 발음,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강조도 하고 대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히브리어에 반복되면서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셈이라는 단어예요. 셈은 지금 노아의 아들 셈, 그 아들의 이름이 셈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셈입니다. 셈이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 글자예요. 자음만 써놓고 모음은 전통에 따라서 붙여서 읽는 게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지금은 거의 모음이 문법화돼서 붙어 있지만 거의 그런 글자거든요. 자음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셈 이러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시옷, 미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셈이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시옷, 미음과 같은 셈과 같은 자음 글자를 가진 게 어떤 단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샤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이 샤마임이라고 읽는데 하늘도 그런 비슷한 발음에 들어가고요, 또 그 샤맘이라 그래서 거기라고 표현돼요. 여기 보면 11장에 오늘 읽으신 1절부터 9절에 거기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거기서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서 성을 쌓고 또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이렇게 거기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거기라는 표현, 이 샤맘이라는 이 표현과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표현과 이런 것들이 같은 발음들로 거의 같은 문자들로 계속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셈의 스토리,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속 진행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해요. 셈의 이야기와 유사한데 어떤 것들이 나냐면 그곳에서 자기들이 만난 그곳 샤맘에서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샤마임, 하늘에 닿기까지. 어떻게 해요? 셈,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셈을 알리고 드러내려도록. 이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의 진행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합니다. 이름도 하늘도 거기서 거기 머무른다는 이 표현도 이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발음들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지금 성을 쌓는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식으로는 예배의 형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식, 하나님의 어떤 뜻의 형식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성을 쌓는 자들의 모습은 유사해 보이는데 그런가 싶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이야기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모습이 성을 쌓는 자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되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성을 쌓습니다. 아마도 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온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게 가인의 족쇄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신의 수단을 쌓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가인을 치는 자는 벌이 7배일 거라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방법과
약속과 내 수단으로 내 안전의 성을 쌓아 올리죠. 결국 그건 오히려 깨어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과 이런 것들의 근원이 출발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아 이후에 이 인류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요, 때로는 어떤 이 온 인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면을 휩쓸었던 이 대홍수,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 같던 그 홍수의 기억이 이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 이게 성으로 자신들의 안전의 수단으로 쌓아 올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여 있어야 된다. 우리의 보호장치, 우리의 성, 우리의 도시를 세워야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면은, 이건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매여 있는 모습인 거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결국은 번성하고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반대하며 대적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마는 거죠. 결과는요, 깨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바벨이라는 의미가 혼잡하다, 혼란하다, 이런 의미, 뒤죽박죽 막 섞였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바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바벨론 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이 쓰여질 때는 신들의 문, 자신들의 언어로는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요. 근데 원래의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혼잡함, 뒤섞임, 뒤죽박죽, 뭐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십니다. 온 인류를 온 지면으로 흩어 보내십니다. 자,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인류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온 땅 뻗어나가며 퍼져나가며 가득히 땅을 채우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선언이 복답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명령과 이것이 정말 복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대적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스름과 불순종은 결과는 복이 이루어진 건데 과정은 복이 아니라 징계와 아픔과 상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들로 인류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나의 모습에는 이 성을 쌓는, 바벨의 도시와 성과 탑을 쌓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최종 주권자의 자리가,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가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는 건지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주권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 건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우울이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려 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요? 내 자랑, 내 체면, 내 목적, 내 인정, 내 이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오름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펼쳐져 갈 텐데 자꾸만 그 자리에 내 이익, 내 체면, 내 자랑, 내 교만 이게 그 자리를 자꾸만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나만의 성을, 나의 안전장치를,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 족쇄들이 끊어져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길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벨의 이야기는 셈의 계보, 셈의 족보의 속에 진행 가운데 위치합니다. 10장 21절부터 32절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벨렉과 욕단이라는 이 형제, 벨렉과 욕단이 형제거든요. 벨렉과 욕단까지의 계보가 쭉 소개됩니다. 10장 끝까지. 그리고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 10절부터 우리 쭉 이어지는 11장 끝까지는 셈에서부터 다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데라를 통해 그 아들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쭉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10장 11장을 통틀어 진행시키고 있으신 거죠. 제가 족보 계보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일에 이 히브리 단어,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족보 계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특히나 이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이야기, 진행하시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셈, 함, 야벳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렇죠? 셈의 톨레도스를 통해 셈의 이야기, 셈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셈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데라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지금 셈의 톨레도 이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 가운데 성을 쌓는 자들의 모습, 이 바벨이라는 성의 이야기, 성을 쌓는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흐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방해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의 한복판에 지금 바벨의 이야기가 말뚝을 박듯이 꽉 서 있는 겁니다. 큰 어떤 돌뿌리가 우리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산이 하나 가로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벨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떡 놓여져 있는 거죠. 성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의 뜻과 나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의 이야기, 이게 지금 성을 쌓는 이들의 지금 모습이죠. 결국은 성을 쌓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여러 번 인용하기도 하고 같이 보셨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겐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싸움이냐 그랬더니 이 무기를 이런 데 씁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싸움이냐 하면 어떤 견고한 진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싸움, 우리는 그걸 싸워갑니다.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견고한 진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견고한 성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계속 성장을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고 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나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견고한 성들이 뭐냐? 10장 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든 이론들이 견고한 성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이 견고한 성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막아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행복을 살아내는 그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입니다. 견고한 성들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떤 가치로, 때로는 어떤 이론들로, 때로는 어떤 사상으로, 때로는 어떤 내 속에 있는 상처들로, 내 몸과 내 삶에 이미 배워버린 삶의 습관들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틈타는 죄들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 인생으로 써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성들입니다. 견고한 지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어떻게 싸울 건데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운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내 무기라는 거죠. 이 견고한 성을 깨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견고한 성을 깨고 허물어뜨리는 우리의 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내가 싸워갈 무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경험되는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복음의 역사로 진리의 힘으로 이 견고한 성들을 깨며 무너뜨려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내 안에 견고한 성처럼, 견고한 진처럼 내 안에 붙들리고 쌓여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이것들은 자꾸 깨지 않으면, 깨뜨리고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자꾸 더 견고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아시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가, 하나님을 떠난 더러움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 양심의 무뎌짐이, 그래서 나타나는 온갖 문화로, 삶으로 불의함과 강포와 포악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이전 표현으로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모양을 그대로 두면 홍수 때 그때 모습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로, 배반으로,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린 더러움과 불의로, 강포로 또 가득해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틀도록, 이 길로 막 나아가는 그 길을 한번 꺾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대로 두면 이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왁 이렇게 달려들면 겁이라도 나고 이런 마음이라도 들 텐데, 이게 계속 견고한 성들이 쌓아져 올라가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서보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정신 차려보면 그냥 온갖 그 흐름들이, 그 물결들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물결 속에 휩싸여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가치의 흐름을 따라, 이익의 흐름을 따라, 내 욕심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들을 자꾸만 깨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그 작업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상처이든 교만이든 어떤 가치나 사상이든 우선순위의 이야기든 내 이익에 사로잡힌 것이든 쾌락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든 삶의 습관에 대한 것이든 시간의 우선순위든 재물에 대한 이야기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든 다양한 모든 부분에 이건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어떤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걸 써가시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어떤 말뚝 같은 견고한 성이 내 관계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걸 써가시는데 어떤 것이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냐, 그걸 거스르고 방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각양의 견고한 짐들, 견고한 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깨뜨려지고 허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와서 내 인정받음이 내 인생을 족쇄처럼 묶고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이 성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붙들려지고 그 약속이 붙잡혀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는 그 자리에 우리에 쌓여져 있는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에 쌓아 올려진 견고한 짐과 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곳마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이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문화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복의 방법인 거죠. 오늘 바로 우리들이 먼저 내 안에, 먼저 내 내면에, 내 인격과 삶에, 먼저 내 가정에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다시 써내려져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이 서시는 곳마다 이 시대의 견고한 진,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지며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다시금 써내려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는 어떤 것이 견고한 성으로,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견고한 자리로 쌓여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을 쌓는 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대신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좀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에 묶여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있는 나의 자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성들로 인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금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며 허물어지며 내 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시금 진행되고 써내려져 가고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의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지고 이 시대의 바벨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게 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멈추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써내려져가며 누려져가며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우리의 견고한 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행복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더럽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중단되어 버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성들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은혜로 하나님 이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져 가도록 깨뜨려져 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더 성숙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져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복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복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 누려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는 곳마다 이 시대의 견고한 성들이 허물어지며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강릉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새롭게 써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과 같이 쌓아 올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견고한 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핑계하며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가치와 이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다양한 모든 이유와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견고한 성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비추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이 견고한 성들을 허물어가는, 깨뜨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중단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새롭게 써내려져 가도록,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써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